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오순절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쳐 주님 앞에 주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지금 5월 15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성령강림절, 성령강림 주일 오순절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앞으로 3주 뒤인데
6월 5일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굉장히 특별한 그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 6월 5일에는 좀 오픈해서 같이 모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앞에 부분도 있지만 뒤에 부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충돌,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제 새로워진 상태지만 세상은 세상의 영, 그 세상의 신인 그 마귀의 그런 수하에서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충동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죠. 믿는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사실. 근데 그게 영의 충돌인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충돌, 오히려 그런 말도 있죠. 말씀 중에는 모든 사람이 옳다 하는,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자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왜냐하면 영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영의 충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영과의 충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왜냐면은 세상에서의 그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우선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실 법칙들, 해와 달과 별,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다른 지구를 돌고 이렇게 법칙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에 따라서 그 날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달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1년 한 해가 바뀌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립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누리는, 똑같이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 먹지 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숨 쉬지 마. 이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이 벌어질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은 그 베풀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마귀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는 중간에 그걸 가로챈 거죠.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다스려라라고 통치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인간을 속여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훔쳐간 거죠, 사실은. 이 땅을 훔쳐가서 이 세상 신노릇을 해요. 원래는 마귀가 만들지도 않았고 마귀가 권한이 없는데 이 땅의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그걸 탈취해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신, 이 마귀가 사람들을 또 충동해 가지고 서로 빼앗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죠. 이 땅에서는 약육강식, 정말 그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서는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더 나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공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는 일과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다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그 농락 가운데서 눈이 가려져서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정말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그 마귀에 의해서 혼미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침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충동 가운데서 해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 이제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막 풀어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고서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세요. 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나니까 뭐 주님의 당부하심을 그거를 거스를 이유가 없죠. 그거를 그대로 지켜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근데 누가복음 그 24장에 보면은요, 날마다 찬송했다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던 것과 찬송했던 것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모든 걸 지금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이제 첫 경험이에요. 이제 첫 경험. 그런 가운데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많은 그 말씀들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영,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았던 이 세상 신, 그 영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실은 느끼고 있죠.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믿음이 완전하게 이렇게 굳건하게 서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송아지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소의 그 배에서 나오게 되면은요, 송아지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죠, 처음에.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삐적삐적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송아지가. 그러면서 막 송아지가 이렇게 뛰어다니게도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성령은 딱 받았어요.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멍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지각이 아직 확 들어오기 전에 아직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것,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은 충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서로 간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사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는 다른 얘기죠. 근데 이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누군가한테, 다른 어떤 존재한테 내가 해를 당할 그 위험, 어떤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위험을 느낄 때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영이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나의 부활로서 아직 연결되진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봤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인쳐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는 분명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의 그 존재를 사로잡고 진짜 주님의 그 부활 가운데 우리를 실제로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제 다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정리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진짜 경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행해 나가실지를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환의 그 과정인 것이죠. 전환의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사도들이 먼저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는 이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역사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요. 이 사도들은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담대하게 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그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정말 열심히 나가다가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니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이 교회를 그 전부터 손보려던 그런 세력들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너희 모이지 마. 그리고 모여도 20명만 모여.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걸 대응을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 충돌 가운데 그냥 수그러졌어요. 원래 이 세상 영하고는 충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잘 대우해 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친히 하셨죠. 스승도 그 적대시한 대적한 자들이 너희도 적대시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그 승리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갈취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에 매어 종노릇 하던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다 그래요. 사망에 매어 종노릇 하던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람한테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사실은 마귀가 그걸 가장 사람들을 속박하는데 도구로, 재료로 사용해요. 보통 그 점쟁이들한테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몸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이 드는 사람들이 점쟁이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을 것 같냐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귀신들 중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실은 그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풀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어줬던 것이죠. 그런 범죄함, 그런 일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죄의 결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죄, 아담, 하와 그 인류의 조상 때부터 지어진 범죄 때문에 이 땅에는 그러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그 죽음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그거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죄악이 틈을 내준 것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고침받으려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에게서 그것이 온 건데 죄악이 그 문을 열어줬고 마귀가 그것을 들여놓게 된 건데, 그거를 고침받는다고 마귀의 수하에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수하에 찾아가서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뭐 구슬하거나 뭐를 하면은 나은 것 같아. 근데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그 작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를 큰 귀신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현상이 없게끔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갈취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갈취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나면 세상의 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먼저는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셨지만 그거는 오늘날에 기적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늘날에는 그거는 과거에, 그거는 그냥 초기에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초기에만 그렇게 반짝했던 거지, 그 이후로는 그 역사는 끊어지게 됐어.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언제 끊어내셨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역사를 더 이상 중단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죠, 마귀는. 그거를 안간힘을 쓰고 막아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매여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말라기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 바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마귀가 아무리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다 그래도 그것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요. 오히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 전투 중에 우리가 육신을 사실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우리의 영혼을 같이 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무엇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그 주님의 생명의 공급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쳐나오는 이 과정이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이 두려움을 떨쳐나오면서 강력한 기적과 표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이제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각자 흩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모여집니다.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가지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두려움도 떨쳐내고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 세상 신노릇하던 마귀가 그 지역에서 위력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에 대해서 14절로 돌아가 보면은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가운데 그때가 오순절, 하나님께서 7대 절기, 레위기 23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그 7절기를 대표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지켜야 되고 무교절 지켜야 되고 초실절 지켜야 되고 오순절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또 세 등분하셔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혹은 어디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남자 성인들은 다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오순절에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와야 된다. 7대 절기 중에서 이렇게 3번을 꼭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때였고,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모여있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지고서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오늘날에 이제 마가다락방이라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 곳이다. 거기는 이제 원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그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다가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라 그러고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먹길 원한다. 그래서 제자들과 먹었던 그 장소예요. 근데 성령님이 거기에 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근데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거기서 임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특별히 성전 남쪽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그 모여가지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 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소동이 일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진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밤빌리아, 길리기아, 뭐 구레네, 뭐 여러 곳에서. 근데 각 그 나라들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막 들려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점잖지 않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제정신을 차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내가 한 남자를 아노니 셋째 하늘에 올려갔던 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제3자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비몽사몽간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이 몸은 우리가 정말 인식을 매일 매 순간 하고서 살지만 이 몸보다도 영의 인식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몸의 인식이 오히려 덮여버리죠. 그러면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몸의 인식이 덮여버리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는 오히려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마귀는요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걔가 뭘 합니까? 날조를 해요. 맨날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영으로 그 사탄이 그 악한 그 영의 영향 가운데 그 점치는 사람들, 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뭘 하게 합니까? 그 영 가운데 몸에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을 모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무당들이 그래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 작두 날이 종이를 이렇게 갖다가 위에 던지면요, 종이가 내려오면서 싹 베일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워요. 근데 위에 가서 몇십 킬로 되는 그 사람이 방방 뜁니다. 근데 안 다쳐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가잖아요. 작두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그 영이 안 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두 못하. 그게 실제입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는 모조품이고요. 그리고 악하게 쓰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의 실제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하세요. 두려움도 하나님이 떨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의 그 속성은 사랑이죠 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9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 8가지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랑 가운데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게 돼요. 그 위협하는 영, 이 세상의 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도록.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완전 씌워지면은요, 이게 몸의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가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더라. 그게 실제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안이 열려지는 것 중에 이 영광의 구름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구름을 이제 보기는 했지만 저는 아주 강하게 이게 완전히 그 짙게 덮는 건 아직 못 봤는데 마크 두퐁이라는 어떤 그 사역자가 그분이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전도 집회를 연 거예요. 복음전도 집회를 막 강력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수종 들고 있는데 저기서 무슬림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협하려고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막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내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막 내리더니 이제 덮어집니다. 그러니 그 해코지하려던 그 사람들도 그 앞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강력한 이런 영광의 경험을 이제 꿈에서는 그 전에 오래전에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집회 가운데 우리 잔생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아주 저도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하는 분인데 이분 말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분은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 물론 근데 성령 사역 예언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집회하시면 이분 그냥 예언 사역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 주의를 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세요.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눈이 앞이 가려진 거예요. 통역하시던 분, 그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하시던 분도 갑자기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단 위에서부터 가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덮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어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주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진짜 서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 갈보리 교회가 그분 집회는 아니었고 그건 또 다른 집회에서 다른 분 집회에서 그분 집회였다. 제가 기억이 조금 두 개가 혼선이 됐는데 하여튼간 그분 집회 아니면 다른 분 집회 중에서 이 영광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교회가 아래 이제 본당이 있으면 위에 이렇게 잠옷실 같은 게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영광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구름이. 잠옷실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부터 완전히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이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그 부모들 아이들 돌보던 부모들도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꼬꾸러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마귀의 그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 마귀의 그 세력을 몰아내요. 아멘. 이게 실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걸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기에 능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신을 다 보여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부 정말 구름으로 가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놨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너가. 그래서 주님께서 바위 틈에 숨겨놓으셔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고서 사실은 나타나 주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 같이 되는 것이 오히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아직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다고 성령님이 막 기괴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컨트롤하는 영역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되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좀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얘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사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 직접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12사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하려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한테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서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삼층천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성경을 기록한 독특한 위치는 우리가 그것을 모방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의 성경이 추가로 기록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위치는 뭐냐면 12사도들에게만 한정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이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사도로 불림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이 서면서 또 사도들만이 아니라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들을 통해서도 기사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 줬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렇게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저 사람도 술 취했나 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전 9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 차이가 나서 오후 3시예요. 우리가 오후 2시부터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1시간 우리가 찬양하면 3시가 되죠. 그래서 6월 5일 날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슨 절에. 그래서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무슨 술에 취했다고 하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을 가장 넓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 말세로 이렇게 넓게는 얘기하고, 가장 좁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7년, 그것을 가장 좁은 말세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 그래서 그 승천하신 그 모든 그 역사의 그 시점 이후에 이 때를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모조품이 있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 악한 영이 하는 것, 그것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품이 있는가 하면 모조품이 있죠. 명품이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모조품이 있는 것 때문에 아예 이 진짜를 거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면은 모조품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짜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언케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으로서, 환상으로서, 꿈으로써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케 된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다 강력하게 펼쳐주시지만, 사실은 성령이 임하신 것의 대표적인 그 현상, 대표적인 그 사건, 그 일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소통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거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붙드시고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 이것은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사실은 이 말세로 잡는데, 그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잖아요.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 그 이후 그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임하셨지만 그때 끊겨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는 하늘의 기사, 땅에서 징조,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는 일식현상,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월식현상, 이런 것들이 각각은 다 있어 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 예수님을, 사실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몸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원래. 근데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몸을 입게 되셨을 때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가 질적으로 큰 거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셨던 거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로마인들에게 내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사망을 깨트리시고 이겨내시고 사망에 매여 종로를 하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시편 16편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근데 이 다윗은 죽었어요. 몸이 썩음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나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쭉 조상 다윗은 장사돼요. 죽어 장사돼요. 묘가 우리한테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아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 110편 말씀이죠. 하였으니 그런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그걸 선지자로서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상의 신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원어의 원어적 원래 직역하는 해석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에게까지 다 약속되어졌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에게까지 다 약속되었던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장악이 돼버리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와요. 이후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는 5,000명이 돌아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해 가면서 이것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경험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 영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의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거를 거부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왔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때 마귀는 패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